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권재단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이 참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나와서 너무 좋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큰 틀로 요약을 좀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들었어요. 뭐 특별히 누구는 잘못했고 뭐 누구는 잘했고 그런 것보다는 이게 좀 중구난방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권재단이 3층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은 사람이신 예수가 영혼 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3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 몸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부분에 그물을 이렇게 달아요. 그물을 다는 데는 그 괄고리를 위에서 이렇게 걸어 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뜨려서 중간 부위에 딱 나와서 다 거기에 맞춰지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턱이 있어서 그물이 딱 맞춰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맨 바닥에서 그물까지 중간 지점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겹이 있어. 이제 위에 층은 두 겹이 반이 남았을 거니까 그것을 또 층을 또 나누는 거예요. 층을. 거기에 난 층의 맨 꼭대기 뿔 높이만큼의 바로 아래쪽에 석쇠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러면 권재단에서 이제 맨 바닥에서는 나무를 갖다 태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워지고 그름이나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숯이라고 그래요. 숯불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부삽으로 모아가지고 불통에 옮겨서 금을 2층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 불이, 제단 위에 불이라고 한 것은 숯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놋금을 위에 있는 불이에요. 그 불은 바닥의 불과는 달라요. 그 불은 그름이 나지 않는 불이에요.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이에요. 그 제단 윗불이라고 한 그 제단 아래의 불과 위의 불을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 제단 위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놋금을 위에 올려준 숯불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고기를 태우는 것은 그 놋금을 사이에 공간이 있고 공간 위에 석쇠가 있고 그 석쇠에 손질되어진 5토막으로 손질되어진 번제물이 올려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태워지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세 칸으로 만들었을까? 성막 전체의 것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영혼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닥에서는 마른 장작을 태우면 당연히 연기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석쇠에 올려진 것까지 연기는 올라가니까 훈제가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숯불을 갖다가 그물에다 올려놓고서 이제는 뒤집어 가면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훈제고기 했던 것이 완전히 그 영어로도 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사르다. 요셉 형제님 그러죠? 번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숯불로 태우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근본은 장작불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태워지는 건 숯불로 태워져요. 그것은 혼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숯불로 태워지는 것은. 지금 우리 지체들은 대부분 유구의 처리, 땅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나무가 불타는 그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뭐 그것이 시작이 없으면, 세상에서 육체의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는 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단 규격을 아까 말할 때 그건 3층으로 됐다는 거, 그거를 말할 때 우리 홍영재님이 어떤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153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재단 규격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로마교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할 때 어디 피신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구할 때는 반드시 숯불에 구워진 생선을 그렸어요. 그럼 그것이 암호예요. 숯불에 구워진 생선을 그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정권이나 교권에 의해서 지금 박해를 받아서 피신 중이다. 나에게 도움을 좀 다고, 그런 암호였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집 어디로 가서 보호를 해주고 숨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숯불에 구운 생선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중이다. 그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암호였었던 거예요. 그게 다 153과 관계가 있어요. 그 153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숯불에 구운 생선을 제자들에게 조반으로 주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게 힌트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기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다가 만드는 것이지만 제단이 성막이 설치된 땅과 이방인의 뜰의 땅은 개념이 달라요. 똑같은 땅이라도 이방인의 뜰의 개념은 세속적인 거예요. 속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분별되어진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설치된 것도 땅바닥이잖아요. 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땅과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몸과 그리스도인들의 육의 몸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 똑같이 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거기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처럼 외모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거나 보나 그렇게를 안 해요. 그 사람의 영이 구속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숯불 위에 불로 태움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몸이지만 몸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달리 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아직 훈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해가 돼요, 그게. 그런데 그 숯불에 의해서 숯불에 올려줘도 완전히 폭삭 태워지는 거, 이제 완전히 태워지면 죄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땅 바닥에서 타고 나면 죄도 있을 것이고, 제육이 타고 나면 죄도 속세에서 노트구물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거단 말이야. 그래서 번제단에는 노수로 만든 많은 기물이 있어요. 재옮기기 위해서 뭐 부삽통도 필요하고 부삽도 필요하고 뭐 재 긁어 모으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홍 선생님이 너무 얘기를 잘 깨달아서 잘 얘기해서, 첫째는 금제단에 요셉 형제님도 얘기했지. 금제단에 당연히 수술, 거기는 뭐 나무 연기 나는 걸 가지고 성소로 금제단에 갔다 그 제단을 금제단에 불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름이나 연기가 나지 않는 완전한 숯을 갖다 옮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씨라고 그래요. 셈족들은 불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어느 가문이든지 여자가 불씨를 꺼뜨리면 그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믿었어요. 그 불이라는 건 자매님들이 남편의 생명을 불로 여긴단 말이야. 불이란 말이야. 이게
여자가 남편을 잡아먹는다 그러는데 불씨 꺼트리는 거예요. 그게 집안을 문납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불이라는 용어면 남편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셈족은 똑같이 여겼어요. 그 불과 남편의 씨를 같이 여겼어요. 예. 그래서 그 그릇이 이제 생명을 생산하는 패를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릇이라고 그래요. 불 남는 그릇이에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셈족의 그 생활 개념, 생활 그 의식을 알아야 돼요. 다 그런 데서 그걸 알아야 재단 이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단은 아까 홍영재님이 이제 잘 얘기했는데, 재단 중간에 네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채를 2개를 딱 끼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두 증인들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다음 지역으로, 다음 지역으로, 다음 지역으로 이렇게. 예. 십자가의 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십자가의 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뭐 이제 시간이 길어질까봐 그 제사법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와 민수기에 이제 주로 나오는 말인데, 어느 지파 뱃댓은 아무개가 무슨 연유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네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또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을 생각도 않느냐 하고 죄를 깨닫게 해준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성적으로 말하면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도 불을 옮기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단을 옮기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말을 들으면 첫 번째 듣는 게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사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들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힘에 맞는 재물을 끌고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면 아까 이제 김태선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막 안에는 항상 마른 장작과 맑은 물이 항상 여유분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끌고 온 재물을 일단 전신을 목욕을 딱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너희는 다 내가 가르쳐주는 말로 목욕했다. 이미 다 깨끗해졌다. 그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단은 전신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해진 제물의 2뿔 사이에 지금 본제단에는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린다. 이제 홍영재님 나중에 그 질문투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번제물은 반드시 수컷만 드려요. 화목제물은 암컷도 드리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사법이랑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좀 주님이 건강도 좀 조금 더 낫게 해주시고 나한테 좀 힘을 좀 주시면, 아무래도 레위기는 내가 이번에 이번 이제 욥기가 마치니까 그냥 계시록을 하는 게 좋을까 하고 계속 그쪽으로만 했는데, 레위기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아직 확답은 없어요. 한 주간 있으니까 너 기도해보고 이제 할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사법을 모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죽은 가운데 계속 헤매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둠 가운데에서. 그럼 안 되죠. 내 길을 당연히 알아야죠.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 제사법이라는 거는. 자, 죄인이, 내가 어떤 죄인이 그걸 깨닫고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힘에 맞는 재물을 끌고 성막으로 와서 문 안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홍영기가 보여준 그림에는 그 성막 문을 이렇게 포장으로 덮어놓은 그림이 나왔어요. 그건 엉터리예요. 그거는 성경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스라엘의 뜰과
성막과 거기를 막는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성전의 이스라엘이 뜰 거기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개방을 했어요. 왜? 기도하러 뭔가 죄를 진 사람이 회개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면 문을 딱 잠궈놨으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 건데,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용서를 해주는 그게 하나님의 집인 건데 문을 잠궈놔도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가 그 성막 그림을 그리는 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성경대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재물을 끌고 오면 재물을 레위인에게 넘겨주게 돼요. 레위인은 성막 안에만 있어서 재물도 안으로 갖고 들어와라 그러는 게 아니단 말이야. 백성은 성막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가니까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서 레위인 당직 제사를 하는 그 제육을 준비하는 제사장들과 상통, 교통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나는 아무지파 넌 누구냐, 왜 이런 재물을 끌고 왔냐 물어보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아무지파 어디에 사는 멧돼손 누군데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이제 생각이 났고, 나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알려준 분이 있어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다, 나 살고 싶다. 그래서 대속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제물을 받아서 일단 목욕을 시키고 나서 두 뿔 사이에 그 이제 제물의 뿔은 번제단의 뿔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제단의 뿔과도 관계가 있죠. 뿔은 능력과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뿔 사이에다가 그 죄인의 손을, 머리 중심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머리에다가 그 죄인의 손을 올려놔요. 그리고 제사장의 손을 포개요. 레위인의 손을, 당직 제사장이죠, 올려놓고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기의 경의를, 들은 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그걸 대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이 말 저 말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레위는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알아듣기 쉽도록, 이 사람은 무슨 지파의 멧돼은 어디에 사는 아무개인데 이런 죄과가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는 살아나고 대속물이 대신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이의 모든 죄과 허물들은 이 재물에게로 옮기셔서 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이 이 사람이 사는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중보라고 그러고 대언이라고 그래요. 신약의 용어로는. 자, 그러면 기도가 맞춰진 그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면 회막문에서 하라고 돼 있어요. 그 회막문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묻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제사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림을 엉망으로 그리는 거예요. 나는 보면 한심스러워요. 아주. 회막문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물 잡는 곳에 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재물 죽이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장대에 매달린 못뱀을 바라보면 죽을 자가 살아나는 얘기가 다 어떤 성경은 다 어떤 앞에 나오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더 확증하는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 못뱀을, 장대에 매달린 못뱀을 바라보면 살아요. 그럼 당연히 그게 누구의,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임당한 못뱀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얘기잖아요. 아, 나를 위해 죽은 저 대속물을 못뱀으로 죽은 의인으로서 못뱀으로 죽은 저분이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를 대신 심판받은 거구나. 이것을 봐야만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물의 맥을 따는 것까지를 다 보는 거예요. 피그릇을 받아야 돼요. 피 흘린 것까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피그릇에 피 받는 거 보고 그다음에 제육 각치는 거 다 보고 나서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이제 제사는 이제는 레위인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그 제물을 석쇠에다가 올려놓기 위해서는 제육 담는 그 대야가 있어요. 제육을 각을 치니까 그 대야에다, 여러 대야에다 남아서 이렇게 옮겨주면 이제 5대야겠지 당연히. 5토막이니까 그걸 석쇠 3살 고리라고 그랬는데, 그 저기 뭐 아까 니나자매님 영어 성경에 포크라고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3살 고리예요. 십자가에 못을 3개로 박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딱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져야 돼요. 거기서 남는 건 맨 밑바닥에 떨어진 재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가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냄새와 연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냄새와 연기를 흠향하신다 그래서 그게 제사가 연락이 됐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었어요. 난 이제 레위 그 번제 제사의 그 번제법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야, 그러니까 제사에는 그런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먼저는 죄인들한테 누군가가 가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깨달으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약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 그럼 못 들어가. 어디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 재물을 잡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다 이렇게 돼 있지 아무 땅바닥에서 아무 데나 잡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무조건 오고 다 죽이는 얘기만 하고 그것이 자기만 뭐,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거고는 개념이 다른 거다, 내 이런 얘기를 여러 번을 했는데,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이재용 씨 나보다 고생 더해요. 그 사람 뭐 지금 나왔는지 모르지만 감옥살이 하잖아요. 난 감옥에는 안 갔어. 어? 사람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나오고 해가지고 구원 받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막 안에 제단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막 밖 이방인들의 본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나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문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문 잠겨 있으면 뭐가 돼요?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처음에 그 저기 성막 그 그림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막 멋있게 해놔가지고서 마당 그 문을 이렇게 막 그냥 딱 가려는 거였는데 그게 유대인의 관념이다 이거. 그게 기독교인들의 생각이거든. 난 그걸 딱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제사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쌌지만 십자가의 도라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난 딱 판단을 그렇게 해요. 그림 그리는 거 하나만 보고도 난 판단을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태우는 거는 석쇠 위에 그 고기를 찍어서 갖다 올려놓고 땅바닥에서 태워요. 그런데 그 땅은 거룩한 땅이지 속된 땅이 아니에요. 성막의 땅이잖아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재물을 태우는 것이 제사법인 것이지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제사법이 아니다. 이 말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이재용 씨 감옥살이 한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일단 무조건 오고. 구원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나 구원이 있어요. 세상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떠냐고 이런 소리, 네, 그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식한 사람이야 사실은. 진리를 가르침받지 못한 사람이지. 용서를 받는, 기도하는 집, 용서해 주시는 처소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을 매다는 것은 땅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놋금을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가서 전도하는 것과도 관계가 됐기 때문에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물어서 잡는 얘기도 나오고, 그 새 괄골이 고기 제육을 이렇게 찍어다가 이게 하는 이제 그 도구는 낚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는 낚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건 이 번제법에서는 갈고리죠. 갈고리요. 그러면 그물에 걸려들거나 낚시에 걸려드는 사람은 당연히 주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처음에는 초보의 도를 가르칠 때는 훈제만 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막 그 열기로 이게 훈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다 타면 연기가 더 이상 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불이 됐을 때는 그 불을 불통에다가 옮기고 부삽으로 이제 옮겨 다 노수로 만든 거예요. 해가지고서 어디다 놓냐면 석쇠 위에다가는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제단 위에 불이라고 그랬어요. 제단 위에 불. 그 숯불이에요. 그 숯불은 이미 일단 훈제가 되어져 있는 제육을 완전히 사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숯불을 자주 가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서서 그 제육이 완전히 다 탈 때까지, 이쪽 한쪽 탔다 싶으면은 핵 돌려놓고서 또 태우고, 이게 완전히 탈 때까지, 그런 24시간을 계속 제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번제단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예, 재물이 완전히 태워지면 석쇠 위에서 놋그물로, 놋그물에서 바닥으로 나무가 탄 재와 제육이 탄 재가 기름과 섞여서 함께 타니까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껌댕이가, 제육 탄 껌댕이가. 그러면 그것을 재 담는 통이 또 있어요. 재 담는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진박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에요. 거기가. 예. 거기로 갖다 옮겨놨다가 속죄절 날은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 옷을 빨아줘요. 제사장들이 참 레위인들이 되게 바빠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옷을 다 빨아주면 새껍데기 묻은 것 싹 빨아내려면 잿물로나 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제사법을 알아야 되고, 아까 우리 니나 자매님이 제단 뿔 얘기를 했어요. 그 제단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어가지고 제단 위 턱과 연결이 돼 있어요. 제단은 한 통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말이 그게 제단 하나다. 그런데 3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그 구원은 두 단계가 있다고요. 육적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훈제되는 구원이 있어요. 1차적인 예배당에서 십자가의 도 얘기하면서 얼마나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다 많이 하였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훈제만 되지 홀딱 태워진 사람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 견디질 못하고, 너와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좀 네가 구원자라면 그렇게 해라 해가면서 예수 요기가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려갈 수도 없이 다리 붕댕이 분질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일단 제사장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발걸이로 딱 찍혀 가지고 속죄에 일단 올려지면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도망 못 가요. 그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혼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완전히 불살라지는 그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단계가 굉장히 높은 단계죠. 처음에 예배당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막 눈에 쌍심 지키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중언부언 뭐 무슨 일관된 어떤 아는 것도 없이 그냥 어떤 부분적인 말 아는 거 세상 말 뭐야 하면서 막 주워 섬겨가지고 해가지고 사람을 예배당에 데려가고 자기 저 예배당 목사한테 데려가는 건 전부인 줄 알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 하면 또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단계를 거치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 몽학 선생들에게 인도해서 초보의도를 가르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누군가에게 새롭게 가르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적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죄 위에 올려진 숯불로 완전히 불살라지기 전에는 일단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인해서 훈제가 되는 거거든. 그 초보의 도로 기초적인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옛사람과 그 행위가 여전히 남아있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생각해봐도 내가 이래가지고 만약에 주님 앞에 서면 이게 이래갖고는 안 되겠는데 본인도 알아 사실은. 그런데 아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 소리를 하고 시험을 받다 보니까 에이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이게 구원파식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육체의 구원만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도 온전케 돼야죠. 그래서 영, 혼, 몸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단계로 돼 있는 건 항상 성막이 3단계로 돼 있고 3층으로 돼 있고 이런 것이 다 이유가 있다. 구원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네, 이런 것을 좀 오늘 꼭 생각하시길 바라고, 여기 우리 저 황영재님 그 어머님 자매님 어디 가셨네? 그 주일과 주님의 날 또 안식일 이런 문제를 교계에서 너무 이제 일관된 어떤 진리 지식을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선 주일이라는 용어는 그 주자가 이제 나처럼 한자 성경을 보면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한자 성경을 보면 주간 주자가 있고 임금 주자가 있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7일이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돌아가죠. 그 주일을 한 주간의 첫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기독교계 목사들이 무식한 목사들이 일요일 날이 주일이다라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일요일 날이 그 주간의 첫날인 건 맞죠? 그런데 그게 임금주자 주님의 날과는 안 맞는 말이에요. 주일과 주님의 날이라는 말은 계시록에는 내가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의 날이라는 말과 주일이라는 말은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뜻이.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독교계 목사들이 안 가르쳐. 그냥 주일은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래가면서 주일은 안식일을 구약 백성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켰는데 신약 백성들은 주일 지켜야 된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말은 인생들에게 허락한 모든 날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다시 만나는 그 모든 그 시간 전체가 다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것이다. 모든 시간 날들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할 때는 그런 개념을 가르치지를 해요. 주님의 날과 주일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노자매님 이걸 명확하게 생각하시면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기독교계가 말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나 안식일 교인들이 말하는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말이나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뭐가 달라요? 하루 차이인데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제 이 차이일 뿐이에요. 토요일 날만 제사 받아요 예수님이? 아니 토요일 날 성도들이 모여서 제사하면은 우리는 어제도 모여서 중집회했어요. 그럼 어제는 중집회 주님 연락이 안 하셨어요? 오늘 모였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주님이 이 제사를 받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이거예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주님께 속한 날이다 이게요. 그 모든 날의 주인이요. 모든 날의 주인 중에 안식일에도 인자하는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만 내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날도 내 것이지만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절기를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인식이 좀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쉬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노자매님의 심정과 마음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주님이 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노자매님을 영원의 처소, 영원한 생명의 처소로 완전히 데려가서 영원히 쉬게 만들어줘. 이제 더 이상은 그 일을 한다라는 말은 이 생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이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네.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식일이 그 창세기에서 이미 지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새로 이룬다는 말이냐고. 이래가면서 안식일 문제로 저는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덤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신앙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너무 일관되게 정리가 돼 있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유대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와 똑같아요. 주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또 우주를 창조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완성이 되는 날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면 주님 자신이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남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식이 없잖아요. 그 마음에 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성취는 이제 경륜적으로는 교회 추수가 이제 종결되어지고 그 천년의 메시아 왕국이 의의가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면 이제는 안식을 방해하는 그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결론은 무슨 세상의 어떤 시간적인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다툴 필요가 없는 거다. 그건 토요일 날 모인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거 너희는 그렇게 모이면 안 돼 이런 법이 없어요. 일요일 날 모인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월요일 날 모이면 안 돼요? 무슨 날 모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이런 흥바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얘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네 죄를 짊어지게 한 인자 예수 그의 대속 제사를 통해서 너를 용서했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이 확증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뿌리, 우리가 잎뿌리, 꽈리뿌리 있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오늘 듣고 깨닫는 날이었죠. 예. 우리 황영재님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 언저리 거기를 꼭 우리 자매님께 이렇게 읽게 하셔가지고, 날과 절과 이런 어떤 특별한 해를 지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신 그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그런 걸 지키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오늘 이 말씀 증거 마치면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번제가 어떤 것을 온전한 번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렇게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당떨에 대해서 또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으면 좋겠어요. 자, 마칩니다.